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같은 약속을 세우시는 그 의도까지도 모두 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 아비의 단계는 이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그런 면도 갖고 있고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악한 흉악한 자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면모를 늘 가지고 있고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숙련된 거죠. 성숙하고 숙련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여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 전부를 그냥 허투루 가볍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이것을 했을까?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또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낱낱이 다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의도와 사랑, 그 깊이가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점점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알게 되는 거고 감사로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 있는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는 이제 이런 단계가 아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가 늘 사랑하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아비들이 알아먹는 말씀이에요. 아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쓸만하니까 하나님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부터 뜻에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읽기는 했었겠죠. 저도 목회를 하고 13년 반을 목회하고 나서야 이런 말씀들이 제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먹어졌거든요. 그럼 그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다 읽고 다 강의를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2번을 했다니까요. 13년 반 동안 새벽마다. 여러분 제 성격 있잖아요. 제 성격 허투루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슬렁슬렁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목사가 그래도 강의를 하잖아요. 개척해서 1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2번 했다고요. 새벽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아이의 단계나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말씀들이죠. 그냥 영원전부터 그냥 어떤 표현, 하나님의 성경이 그냥 표현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생각. 그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보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분석해봐도. 근데 이것이 정확히 이제 뜻이 이해가 되고,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모든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분별을 정확히 하는 거. 분별.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고, 지금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내 위치. 항상 여러분 이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 아들로서, 이것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그런데 드디어 이 9절의 내용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 또는 우리에게 오심이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냈다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요? 구절을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으로 믿을 때는 거의 예수님을 믿었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내 예수 구주. 그러니까 이 예수 구주,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의 관계에서 죄를 속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속량하는 예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인간 대신 예수가 죽었지. 그것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서 의로운 인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입해야죠.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나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면 아버지가 직접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청 몇 명에 누가 천사들한테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줘야 한단 말이에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런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배워왔죠. 우리가 부르기는 하나님 아버지 늘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어떻게 그의 아들이 됐는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죄사함 받으면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요무 1장 12절 자녀의 권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아들이란 말보다는 자녀라고 그랬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을 절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12절까지만 읽고 끝나버리는 거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그건 예수 이름이었죠. 그 영접도 빛의 말씀인데 그 부분은 그걸 설명하는 목사들이 있죠. 그 빛의 말씀을 영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끝.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권세로 가죠. 권세.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에 포커스가 깊이 있는 것보다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에 꽂혀 있었죠. 근데 13절에 가면 뭐예요? 13절에 가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출산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개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 피로써 우리를 낳은 거죠. 피로써. 응? 피로써 애를 낳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구주, 오직 예수 피만 가지고 다 한마디로 해석을 다 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피로써 우리를 낳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아니 그것도 안 듣고 왔어요? 아니 6월절은 다 거쳐서 왔을 거 아니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써 낳았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냐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없는 말을 저도 목사로서 많이 했지만 없는 것을 자꾸 우리는 말을 했고 또 그것을 그냥 믿었어요. 성경으로 조명되지 않은 것들을 다 믿어버렸다. 교리로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써 낳을 수가 없어요. 피만 있으면 나아요? 씨가 있어야 나지. 씨가 있어야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생명이 태동될 거 아니겠어요. 씨가 없는데 피만 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정자 씨가 없는데 난자만 갖고 피가림을 통해서 난자가 좋은 난자가 됐다 할지라도 아니 정자 씨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되냐고요. 아이가 태어나냐고. 여러분 예수의 피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난자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피가. 그래서 난자가 좋은 난자를 생성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정자 씨를 만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서만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부활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한다. 이런 사실만 우리는 믿는다고요. 근데 아비는 뭐다? 아비는 그 이전에서 태초에 계신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를 읽어낸다 이거예요. 의도를 읽어내고 거기에 대한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죠. 아버지께 그 공로를 돌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은 예배가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뭐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청년 때는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예라도 많고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하지만 또 경거망동하고 건방져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아비의 단계가 들어가면 그런 것이 사라져 버리죠. 늘 하나님 아버지의 간단한 말씀 하나도 거기서 그 뿌리인 아버지를 만나거든. 그 앞에 숙연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보겠습니다. 1장 2, 3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이렇게 영원 전부터 행하신 그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는 거죠.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한 거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늠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가늠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베이 단계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 폐부에 이게 막 꽂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에 막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창세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걸 다 당신의 생명의 품 안에 데리고 살았잖아 우리를. 그러면서 정말 이 수억만 년을 지금 지나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해서 구원을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감성팔이를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불 꺼놓고 막 잔잔하게 음악 흐르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그냥 읽고 듣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나와 함께한 아버지가 느껴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돌보시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시는지 그런 그 아버지의 노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비의 단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아비들은 이제 말씀을
한마디로 나누거나 또는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 저 같은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차원이 달라져요.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뜻 보면 같은 본문 같지만 그 같은 본문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그 뿌리부터, 창세부터 전부터 있던 그 아버지의 의도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말하는 말씀이 뭐 성경에 다 있는 거고, 여러분도 예전에 다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요? 상상도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의 단계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 단계에서는 이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왜? 그 다음 내가 달려갈 코스가 아비 단계니까. 그러나 그걸 다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로 꽂히게 되면은 점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정말 어느 순간 눈이 열리는 거죠.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아비의 믿음은 영원전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약속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제가 좀 잘못 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을 알고,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 깊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일하심에 대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알아 충성하는 자들이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께서는 뭐예요? 새남께서는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뭐 몇 년을 믿었다 해서 뭐 내가 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그래서 난 인자 깨달았다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3년 5년 했는데 이제 알았다고 그럼 다 이제 짐 잘라고 그래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일할 시간들이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지난 사람들이 나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나 어떡하라는 거지, 나보고. 5개월 지나서 다 알았다고 해야지, 적어도.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태초부터. 자, 시작.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이분은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아비들은 이러한 생명이 자신에게 오는 과정을 모두 알고 감사로 사도들로부터 바로 이어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경륜에 감탄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먹고 마시고 전달하는 것에 숙련된 지체들이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이들이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안다. 이들의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며 이들은 신성한 지식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많은 지체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달하는 지체들이다. 아멘. 여기까지. 자, 아비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아비는 이런 단계예요. 여러분들 이 아비 단계에 속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 단계면 내가 다 잘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클래스가 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뭐예요? 우린 더욱더 자라나는 거죠.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무한대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라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대사를 위하는 대사, 큰일이죠. 이 대사와 대업을 위하는 사명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종하는 이들입니다. 내가 이까지 그 목숨 이 일을 위해서 바치는 자체가 영광이다. 이 아버지의 이 거룩한 일, 이 놀라운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그냥 나의 육신의 이 몸의 에너지 하나 바치는 거,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구나. 이런 분들은 이 아비 단계는 그냥 예배가 열리는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야. 이런 아버지가 아들들을 초청하여 불러서 아들들에게 양식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들을 명령해주고 아들들에게 뭔가 아버지가 관계해주는 이런 예배가 있다는 자체가 그냥 황홀한 거예요. 아비들은.
그냥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처럼 막 위에서 막 냉온풍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좋게 건물이 뜨는, 그냥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있는 이런,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명령해주는, 인도해주는 이런 예배, 이런 교회 있다면 너무 그 말로 감격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광주에 이제 7주를 마치고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 이제 뭐 이렇게 이 말씀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고백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이게 막차를 탄 거구나. 마지막 차.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을 위한 기회가 이민준이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갑자기 뭐 혜성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위에 사는 군산에서 광주로 내려와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민준 목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생명과 믿음을 주시는 거, 이게 마지막 차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들도 많이 드신 분인데 굉장히 총명하시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근데 광주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겠죠. 또 해야죠. 계속 또 해야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적어도 어린아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저는 군산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다른 도시들을 가야 돼요. 그런 어린아이만 갖지 마시고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아들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 간에 항상 말씀은, 이 생명의 예배는 함께 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잖아 앞으로. 우리 점점점 이제 이 영상 시설도 좋아지기 때문에요. 요새는 이제 85인치도 나왔대요. 이게 65인치인데 85인치가 나왔대요. 물론 1000만원이 좀 넘는데, 뭐 좀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그건 다 우리나라 뭐 기술이 좋으니까 금방 뭐 떨어지잖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요새는 스크린, 요새 음악교회 가봤더니 1억짜리 스크린을 뒤에다 해놨는데 강단 한 반절이 다 스크린이에요. 요새는 다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크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는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튼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새남교회들을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인도하든 같이 예배드리면 됩니다. 지금 저도 좀 큰 편인데 더 큰 화면으로 그냥 팍 소리도 음향도, 하여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좀 더 좋아지면 영상 음향에는 아끼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뭐 1억짜리 하나 깔지 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음향도 1억 들었대요. 음향하는데 스피커 값만 1억 들었대요. 표정 안 좋아지는 거 봐. 여러분 그런 게 좀 우리는 필요해요. 좋은 음향, 좋은 영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그래서 이 의의 말씀보다 의의 말씀이 이제 아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비들은 먹고 마시는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의의 말씀과 단단한 말씀은 같은 거예요.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관계 중에만, 이 단단한 음식, 의의 양식, 이것은 아주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관계 중에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나 청년들까지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 지각은 우리 인간의 지각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지각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준다고 그랬죠. 그게 아들의 지각이죠. 이것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가볍게 아멘 하고 웃고 지낼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이번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부터 이제 전도대를 시작하거든요. 예, 한 20명 전도하세요. 쉽게 아멘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뭐예요? 가볍게 할 일이 아니라 상당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게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 이건 아비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판대. 자기의 소유를 싹 정리한대. 그래가지고 이 보화를 얻어내겠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싶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장도 옮겨야 된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직장이 말이야 술집이야.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겠는데 직장이 막 도박하는 곳이야. 카지노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을까? 연봉이 와 1억 2천이야. 내가 이걸 버리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게 해줄까?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 지켰어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이런 단단한 말씀, 이런 단단한 의의 말씀도 아비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할지까지 했는데 아멘 해버리는 거지.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안하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또는 우리를 믿음을 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이런 단단한 말씀을 주는데 다들 뭐야 이게 하고 뻥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나라도 먼저 아멘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갖는 거. 이게 이제 아비들의 마음이에요. 아비들의 신앙.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이게 아비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는 교회 일꾼이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뭐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이게 그냥 교회 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지상에 계시면 뭐냐?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 지금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게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에까지 그 그리스도의 성분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일을 내 몸에 다 채워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완수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실천해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힘든 하루 종일 시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나의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에 투여해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정말 알만한 지체들까지도 나를 비난하고 말이야. 나를 그런 폄하 발언하는 것까지도 상관없이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아비예요. 자, 우리 지체 수는 늘지 않았지만 자꾸 제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익산에 가서 사전 답사를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GBM이라고는 방송국인데 정말 방송국이더라고요. 건물 5층, 1층에서 5층까지 다 쓰는
그런 방송국인데 보니까 이제 아마 금년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개국을 해요. 그래서 시설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새남교회 우리 지체가 거기 본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GBM을 통해서도 어쩌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CBS나 뭐 다른데 이 설교를 갖다 주면은 사실은 쟤들이 들어보고 컷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길어서도 안 되고. GBM 우리가 본부장이 우리 교회 지체인데 뭐 1시간짜리 할 수도 있지 뭐 그냥 보낼 수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편집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갖다 주고 좀 내가 이제 이 부분 잘라 주세요. 그래서 딱 말씀만 나가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뭐 다 엔지니어들이 다 있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카메라도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익산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예, 봤더니 너무 좋아요. 막 회장님들 회의실 있더라고. 여기서 하자고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요. 시설들을 이제 그 건물에 방송국으로 받고 있는 전부 시설을 새로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넘치면은 거기 보니까 한 20명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이제 공연장이 또 있더라고요. 공연장 한 3, 40평 정도? 3, 40평 되는 40평 정도 되는. 넘치면 거기서 해도 밤 7시면 써도 된대요. 그래서 한 40평이 넘는 공간도 또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집회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무대 다 있고 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됐고 어제 이제 먼저 좀 사전 모임을 가졌는데 두 지체가 데리고 올 사람들이 있다고. 군산까지 데려오려니까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익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올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에서도 지금 우리 지체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익산도 어떤 군산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익산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저는 점점 좀 바빠지지만 그래서 사실은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고 그렇지만 또 이게 감사 기쁨이죠. 감사 기쁨이죠. 이제 광주와 익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피곤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사는 거지 뭐 이까짓 거. 이 몸 맨날 먹이고 말이야. 편하게만 살려고 이 몸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히브리 12장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이요? 쉽게 아멘이 돼요? 하나님은 불로 다 태워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이게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 우리는 마귀를 무슨 하나님과 맞짱 뜨는 존재로 보지 말고 자꾸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가서 보고하는 자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비 단계에서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하나님은 마귀를 뭐요?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막 싸워 이기기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싸워 이길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활동한다면 마귀들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할 일이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깜보고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자꾸 우리를 건드려보고 한번 툭 때려봐도 아무 말도 아니까 그때는 막 다음에는 막 더 세게 때리고 그래도 가만히 있네. 싹 뺏어가는 강도질하는 거죠. 살짝만 스쳐매도 뭐야 이 건방지게 안 가? 이렇게 해야 어머 깜짝이야. 아들 맞네. 한 이틀이다 또 와서 살짝 머리카락 한번 건드려봐. 이 건방지게 이것이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다시는 안 한다고. 다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아들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 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지 마세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가 창조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열매예요. 그래서 당신의 열매만 당신이 영원히 사는 나라 왕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아닌데, 내 아들이 아닌데 왜 데려갑니까? 그건 종들이,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꾼들이. 그래서 그들은 폐기물이에요. 열매가 아니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간단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냐? 뭐 그런 게 하나님이냐? 왜 지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 다 쓰레기로 버리냐? 그게 하나님. 하라고 그래요. 공격하라고. 왜? 아비의 단계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요.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걸 지켜나가는, 성결을 지켜나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람으로 전락하고 사람으로 살다 그냥 끝내 가버린 저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얘가 타겠냔 말이에요. 사람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전도하려도 안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전도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고 심판하는 분이고 지옥을 만드신 분, 이런, 왜 아버지가 이런 걸 만들었지,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져.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또 그의 분노를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진노를. 민수기서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예전에 다 이해했어요. 왜요? 그냥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알았거든. 홍해바다 건너와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이들이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구원이야, 이것도 구원이야, 유월절을 건넜으니까 다 구원이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했어. 근데 이 광야에서 뭐예요? 이렇게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들이 버린 거죠.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잖아요. 약속을 따라. 그 와중에 여러분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40년을 왔는데 어떻게 이들을 다 지옥 보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세상에 모세, 아론, 이렇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분들조차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통치, 행정,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6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애들까지도 싹 쫓아버려 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들까지도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리라. 안 가면. 이해가 됩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들, 하나님의 그 행정, 이런 것들이 아비 단계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좀 수준 있는 영화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중국 영화는 엄청난 대륙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한마디로 국가들이, 실은 국가들이 세워져서 뭐 중국을 제패하고 그러는데, 정말 독재자, 정말 많은 양민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 어마어마한 원수가 많죠. 그래서 어느 날 막 무궁을 단련한 자가, 그 한마디로 예를 들어 진시황이다 하면 진시황을 살해하러 가잖아요. 근데 살해하러 탁 하는데 진시황이 탁 대항을 안 해. 멋지게. 젊은이, 나를 죽이러 왔는가? 그렇다. 나는 나의 너 우리의 민족의 원수이며 우리 부모님 원수다 하고 막 이를 갈고 막 칼을 갈아가지고 칼을 갈고 탁 치려는데 목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 나를 죽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게. 내가 죽고 나면 또 피바람이 부네.
내가 독재를 하고 악한 자로 서서 이 모든 세계의 어떤 질서를 잡아야 피바람이 불지 않는 거야. 한마디 하면 칼을 거두지. 그리고 싹 돌아서고 오히려 체포해서 자기가 죽어.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영화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비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비윤리적인 이런 통치를 하실까? 대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의를, 대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아주 작은 것만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지배들처럼 조금만 발견하는 거예요. 요새는 모시마들도 그러지. 그러나 이제 청년의 거처를 거쳐서 이제 아비의 단계 가면 그 아버지의 깊으신 그 내막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눈물과 그 안에 있는 진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시간이 없네.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히터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뭐예요? 준엄하심.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예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의 오직 예수의 피만, 사랑만 우리가 정말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다 이런 것만 하죠. 은혜와 은총이 있고 자비와 용서가 많으신 분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분은 인자하심과 원래 개혁성에는 엄위하심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엄위하심이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엄격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인자한 면도 있지만 아주 그냥 엄격하게 무서운 그런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 두 개의 면모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하심, 준엄하심의 심판이 있고, 너희가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혀서 한마디로 잘라지는 존재가 될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성경에 있나요? 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찍어서 우리를 버리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리는 거야. 아비들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겪어봤겠지만 저희 목회는 이 아비의 목회예요. 아시겠어요? 아비의 목회예요. 정말 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준다고요. 다. 제 속에 있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전부 다 주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방향전을 하고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도 줄 수가 없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향. 어떻게 보면 무섭죠. 예, 무섭죠. 근데 제가 아비의 단계로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영성에서는 뭘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다 우리는 함께 죄인이었고 함께 죽어야 되니까 다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보면 팔자 편한 거예요. 나도 좀 이해라 해도, 나도 좀 탈선해도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비에 대한 게 들어오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히 이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자, 자비, 그 안에 우리가 아들로 살 때 이것을 절대 벗어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준엄하고 어미하심에 심판의 잣대를, 심판의 칼을,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댈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존귀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자라나야 되고 여러분도 계속 자라나고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처럼 집사님 대단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안 해야 되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끊임없이 이 당한 경주를 위에서 부르주심에 이 부름의 상에 표달령하여 우리 끝까지 달려갈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교회 행정 통치는 매우 어려운 말씀과 단단한 말씀으로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통치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남교회 이 중요성을 바로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관계된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와 다스림의 말씀들은 우리가 아비의 과정에서 이해가 되고 순종이 되어진다.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아비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하려고 하지만 이제 일단 새남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비의 단계를, 아버지의 행정,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된 부활의 몸을 얻게 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과정인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몸,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우리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이 아비 단계에 들어와서 정말 깊이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줄 아는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정말 이제 순교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생활 순교, 재정 순교, 그리고 진짜 나중에 목숨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탑재가 된 게 누구다? 그게 아비들이다. 이 단계까지 가야 정말 우리가 첫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부활을 내가 정말 얻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희생이, 헌신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내 희생, 헌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은혜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그게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점점 좋아진 것을 감사하시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아비가 아니죠. 그 부담을 뛰어넘어서 감사로 그걸 승화시키고 감격으로 승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이 몸이 달아질 때까지 바울이 고백했죠. 정말 그 제단에 뿌려지는 관자와 같이 정말 자기 몸이 엑기스처럼 다 녹아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곤비하고 피곤한지 자기 몸이 다 녹아지는 그런 포도주처럼 돼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루 일과 우리 몸이 노곤노곤해야 되고 하루 일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서도 이 모든 일에 예배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일에 정말 피곤하고 곤비할 정도로 밤에는 그래서 정말 머리에 이마에 눕는 거 아니고 뭐에 벽에 되면 바로 그냥 여러분 그런 생활이. 그래서 정말 좀 그래도 조금 일찍 주무시기 바래요. 한 11시에는 자서 4시 반에 일어나려면 11시나 10시 반에 자야죠. 그래서 정말 하루 일과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비의 마음, 깊은 생각이 예수 아버지와 늘 내통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